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체장애인으로 있을 때, 다리를 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술 주정뱅이로 있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다리를 고쳐주셨지만은 내 다리가 고침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홧김에 술만 먹고 지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창녀를 만납니다.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더럽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서 결국 다시 창녀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길을 가시는데 이제는 한 깡패가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보니까 이전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쳐주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만나서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보면은 다 온통 다 세상이 썩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짧은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으면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과 관련해서 그렇죠. 감사가 없으면 무엇과 같다? 우리 아동부에서 참 대답을 앞자리에서 잘해줬네요.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가 목사님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참 잘했어요. 무엇이 없으면 지옥이라고요? 그렇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감과 부족감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이 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축제로 지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또는 무교절이 지난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세 절기 다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 절기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정리한다면은 무교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며,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또 장차 열매를 계속 거두어 드릴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며, 세 번째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앞으로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사막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그들이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명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은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것을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첫 곡물,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들포도를 맺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말씀하시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째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열매입니까?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 첫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 천막 생활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여 농사지어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을 하여 그 첫 번째 받은 그 월급을 그냥 그대로 봉투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청년들 가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장성해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첫 열매이죠. 이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자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받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받는 단계에서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단계에 들어서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성숙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드리는 단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적 자세의 전환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초보적인 단계로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어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은
벌써 이 신앙적 단계가 성숙해졌다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수 과일 농사를 지을 때에 한 날 한시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쫙 다 열리는 것은 아니죠. 일찍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있는 반면에 또 늦게 꽃이 피고 늦게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같은 나무이지만은. 그러니까 먼저 익은 열매도 있고 나중에 익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그 나무에서 딴다는 것은 그 나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금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의 또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입니다. 언제 그 부활이 이루어지나요? 언제 부활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장차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이 일을 또 합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 일을 했지만은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일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힘이 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을 넉넉히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커녕 불평이 먼저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상대방의 단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비교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위만 바라보지 말고 또 아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만 바라보고 비교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래를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일 대학의 신학 교수였죠.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임을 하고 캐나다로 가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가서 대소변 받아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사표를 쓰고 그 지적장애인들의 그 굳은 일을,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일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축복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맥주절을 말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축복의 열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은 이 바닥에 있는 물이 다 증발을 합니다. 이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온차로 인해서 비로 변해서 땅에 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구름이 되고 축복의 비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교를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받고자 하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겠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